오늘은 레위기 19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도와 규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도와 규범의 특별한 특징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법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17장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없이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말씀했습니다. 18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지난 18장은 성도덕 문제에 집중했는데 본문 19장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법도를 어떻게 실천하며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10계명을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10계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을 우리 모든 인간관계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그분의 사랑과 정의가 넘치도록 해 주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다고 하는 의미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구별되는 훨씬 높은 차원의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규칙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제일 먼저 부모 공경과 안식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10계명의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부모 공경은 네 번째 계명과 다섯 번째 계명이 있는데 이것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에 있습니다. 문서를 만들 때 인장도 중앙에 찍습니다. 10계명의 가장 중앙에 네 번째 안식일과 다섯 번째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이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의 특징은 긍정적인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은 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이 두 계명만 하라는 계명입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은 범죄 후에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라고 하는 이 두 계명, 안식일과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은 범죄 전에 주어진 계명입니다. 안식일 제도와 가정 제도, 태초에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앞으로 죄가 사라져도 이 두 계명은 항상 있을 계명인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의 중요한 특징은 우리를 이 땅 위에 있게 하신 분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며 그분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낳으신 부모를 존중할 때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도 존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셋째 계명에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 태양신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만이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이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창조주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경배해야 할 신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매 순간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 법을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창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압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아닌 것을 결코 경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했고요. 5절부터는 사람을 사랑하는 두 번째 돌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법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분께로부터 사랑을 받으라.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요.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제 5절부터는 이웃을 위한 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법도를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웃을 위한 법도를 말씀하시면서 제사 제도인 화목 제물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화목 제물은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어 먹는 유일한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뿐만이 아니라 자녀와 레위 지파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물입니다. 3일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신선할 때 썩기 전에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먹을 때 항상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항상 먹거나 예배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11절 말씀에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은 사람과의 모든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거짓은 사탄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질과 거짓말을 함께 다루고 있는 이유는 이 두 계명이 다 정직하고 남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세 번째 계명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사람들을 속이거나 도둑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고 정직한 사람들과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일당을 바라고 삽니다. 여유돈이 없습니다. 하루 해가 지면 품삯을 애가 타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이것을 가볍게 여겨 임금을 체불하면 그의 생명줄을 막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절대로 미루지 말고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간대함을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14절 말씀에요.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장애인에 대한 배려하는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제적 약자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법을 만드셨습니다. 장애인을 배려함으로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은 장애인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그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뒤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자와 장애인을 잘 배려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실제로 전 세계를 보면요, 약자와 장애인을 잘 배려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에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는 대상이지만 재판할 때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을 들지 말고 정당하게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고 모든 사람 공정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판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두 당사자 간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당사자에게 그 이야기가 돌아오게 될 때 더 큰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유명하고 잘 되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답니다. 그들의 모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라. 두 번째는 직접 이야기하라. 대부분의 문제가 직접 찾아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당사자를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안 되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안 될 경우에 교회 장로를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안 되면 교회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단계를 밟아 나가며 성실하게 사랑으로 대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형제가 잘못했을 때 막연히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충고하여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미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모든 사람에 대한 미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인류애를 갖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그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가만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말해 주었는데 그럴 때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진실로 사랑으로 그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회복될 수 있음을 믿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권면하게 될 때 그런 죄를 중단하게 되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에 대한 계명이 많지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19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 규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부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그 속건제 숫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다른 사람과 약혼한 여인을 범할 경우에는 사형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정혼한 여종과 동침할 경우에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종은 힘이 없습니다. 주인이 그를 강압하게 될 때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종은 죽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 남자는 속건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속건제 제물이 무엇입니까? 손해 당한 사람의 제물을 갚아주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한 배 위에다가 5분의 1을 더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종의 권리까지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23절 말씀에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열매가 너무 일찍 맺히면 영양이 열매에게 가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먼저 나무 자체를 키워서 충실한 다음에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연계의 식물까지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옛날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머리가를 둥글게 깎고 수염을 이상하게 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바피와 뉴기니에서는 가족이 죽을 때마다 여인들이 손가락 마디를 자르는 풍습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하여 산 사람의 몸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에요.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30절에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로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은 구별된 시간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소는 구별된 장소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아무 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날에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장소에서 하나님과 늘 만날 수 있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31절 말씀에요. 너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만 섬긴다면 절대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따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32절 말씀에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를 낳은 부모뿐만이 아니라 모든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인이 들어오면 그 앞에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뿐만이 아니요 우리의 외적인 표현도 존경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인사만 잘해도 행복한 사유가 됩니다. 33절 말씀에요.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옛날에 우리가 이방인 되었을 때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민자 되었을 때 초창기를 생각하여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 잘 대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이에요. 너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 상거래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37절 말씀에요.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모든 규례와 주의 법도를 지켜 행할 때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보증하는 것은 우리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하고 행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관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과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천할 내용은 우리 가족관계나 우리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오늘 배운 법들을 실천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적용해 보시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될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주의 거룩한 법도를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나며 사랑의 축복을 누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